제사장의 축복기도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사장의 축복기도문은 부모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자세히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야베스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기록된 위치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끝납니다. 민수기 6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여기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왜 나실인에 관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끝나도록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나실인이 뭐죠? 나실인. 자, 민수기 6장을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구별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럼 구별하다는 뜻이 뭐죠? 구별하다는 뜻이 뭐죠? 이게 구별한 나실인, 구별하다는 이 뜻이 뭐죠? 이게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입니다. 분리하다하고 봉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나실인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자신을 분리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헌금처럼 드려진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실인이요. 나실인이 되려면, 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서 태어난 사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삼손이나 세례 요한같이 특별한 경우만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뿐, 나실인의 99%는 다 부모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기도, 결단하며 헌신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축복 기도문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결국은 나실인처럼 하나님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 때 모든 예배가 마무리되고 예배 드린 자를 향해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 주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땅에 자신과 자신의 것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라는 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복을 주시는 것과 지켜주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축복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축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것이에요. 복을 받도록 당신을 주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나실인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나실인처럼 하나님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나실인의 맹세,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나실인의 그 맹세와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합법적입니다. 죄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심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시린이 복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한 것, 이것을 뒤집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삶, 그의 마음 중심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축복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실인의 복을 받도록 나실인의 맹세와 서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처럼 주님께 드린 것, 심은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시험 앞두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되나요? 신학생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잘 되나요? 공부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은 것 없이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것 없이 복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과거에 어려운 일 있으셨죠? 힘든 일 있으셨죠? 사고가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해가지고 기간별 말씀 나누랍니다. 여러분 기간 말씀 때 약속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실인처럼 살겠다고 약속한 것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게 먼저라고요.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먼저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 내용이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중심, 구별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 기도 조금 한다라고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자신만만하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기도 좀 심어놨다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첫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같은 간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두 번째 내용은 25절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죠. 하나님 얼굴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빛 대신 주님을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 기도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빛이시죠? 그리고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기지 못하더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둠의 죄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두 번째 내용도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그냥 복을 달라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이기게 도와줍소서. 어둠을 이긴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 나서 더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비추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혹시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갈 때 그만 가라고 신경질 부리는 분 계시죠? 내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적당히 가라고 막아섰던 적 있으시죠? 철저히 회개하세요. 말씀의 빛을 막아서는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교회 가는 걸 막는 것은 사단 마귀죠.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빛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죄 지은 사람 있으세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도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에 지도받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 다윗의 시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꿀보다 달다. 맛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아주 맛있어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질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말씀 듣고 삐지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 말씀 맛있게 먹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내 안에 부담되고 충돌이 일어난 것은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빛과 어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마음을 열고 더 자주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신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빛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과 수치를 당해도 말씀의 빛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편 잠깐만요. 여기 시편 119편 5절 10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성도는 이 빛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내 발의 등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등불을 기준을 삼아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이 주신 빛으로 받아내십시오. 힘들어도, 그 말씀이 어려워도, 내가 순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빛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기도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자,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이 의미,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으로 주목해 주신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목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목해 주실까요? 빛으로서 주목해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을 주목해 주시죠? 다시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셔야죠.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나시린에 대한 말씀 다음에 기록된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주목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산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를 빛으로 주목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빛으로 그를 주목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결론은요, 샬롬의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샬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셨죠? 날마다 생각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샬롬할지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샬롬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미래, 희망, 성도의 미래와 희망이 샬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말씀해 줘야 될지 주님이 쉬지 않고 그거 고민하고 생각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샬롬, 직장의 샬롬, 자녀들의 샬롬, 결혼과 출산의 샬롬, 고난과 문제로부터의 샬롬,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샬롬,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샬롬, 반대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샬롬할 수 있을지 그거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말씀 듣고 넘어지지 마시고 삐지지 마세요. 어떤 말씀도 나를 샬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끝은, 마지막은 샬롬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샬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합법적입니다. 주님은 합당한 자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래요, 분명히 외로워질 거예요. 힘들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손해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연한 법칙을 우리는 거스르면서 말씀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볼 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손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먼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보다 더 먼저 가서 일하시고 섬겨야 됩니다.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얄미운 사람. 참 이기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지만 참 너무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지 마시고 더 친절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는 더 드리십시오. 아이들에게 세뱃돈 줄 때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좀 더 주십시오. 선물을 사더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돈 쓰십시오. 남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처갓집이 먼저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좀 그냥 가만히. 그건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처갓집이 먼저입니다. 처갓집 더 잘 섬기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그럼 아내가 가만히 있냐고요. 아내 여러분이 먼저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편 여러분, 처갓집에 돈 더 많이 쓰세요.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반찬이 바뀌고요. 아니, 좀 지혜롭게 손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만물이 복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들다, 외롭다, 돈 없다, 부정적이고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나실인처럼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이번 설 연휴에 나실인이 되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막혀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을 주목하시고 구원의 빛, 샬롬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죠? 여기 그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서 더 예배하시고 목회자 피해 다니지 마세요. 목회자 자주 만나세요.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세요. 목회자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 그 자녀 일터를 합법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성도보다 못할 때 있습니다. 성도보다 경험이 더 없고 똑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성도보다 인격이 떨어지고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로 주님은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 목사가 항상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목사가 설교도 부족했을 거예요. 행정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교회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십시오. 목회자가 뭔가 말할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처럼 제사장 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와 또 통찰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여러분에게 제가 또 간구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파워포인트 빼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가 욕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어떤 자녀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오래 예수 믿은 성도 여러분, 나시린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 교회, 각 기관의 임원 여러분, 또 전도 많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 새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기관의 임원들은 회원들 앞에서,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이 든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젊은 집사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외롭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니까 외롭죠. 외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입으로 왜 죄짓습니까?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교회를 만지지 마세요. 목회자를 잘 따라가세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시린처럼 구별해야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와 같이 합법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의 메시지만 바라보는데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복 받는 것이 먼저고,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가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가 있고 그 구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에 나실인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